누군가를 욕하려면 그 사람을 아주 천한 것 옆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네,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천한 것을 높이든가 그 사람을 낮추든가. 어쨌든 결과는 같습니다. 천한 것 옆에 있어서 같이 천해지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니까 괜히 세상 사람들이 무슨 일로 예수님을 높여주는가 싶지만 실은 예수님을 그 수많은 특출난 인간들 중에 한 인간으로 비하하는 거죠. 끌어내린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의 유일성, 구원의 유일성을 다른 종교의 경전이나 가르침과 대등한 자리에 두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도 이런 이야기들을 날마다 듣고 보고 영향을 받고 배우는 사람들, 그런 학생들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아니면 무신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전해야 하는가? 똑같은데 그게 그건데 라고 생각하면 전도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교묘한 흑색선전이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을 받는 교회였습니다마는, 많은 박해를 받는 교회였습니다마는 그 박해의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공격했는데 이 바깥의 사람들에게는 이 교회가 가만히 두면 너희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다. 그리고 이 교회로 말미암아서 너네가 장사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것이다. 너희의 소득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없애야 된다라고 많은 이방인들이 자신들에게 협조해서 교회를 없애는데 동참하도록 그렇게 선동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 내부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야 너네 교회 목사 바울 목사 말이야 사기꾼이야 라고 끊임없이 교회 안에도 그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선전은 효과가 있습니다.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무리 선전을 보고 들어도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베드로예요.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그래놓고 제일 세게 배신한 사람이 베드로죠. 나는 영향을 안 받는다? 아니에요. 받아요. 무조건 받습니다. 많이 보고 많이 들으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누가 더 많은 선전 매체를 이용할 수 있느냐, 누가 더 많이 광고할 수 있고 선전할 수 있느냐, 누가 더 오랫동안 선전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선거전 할 때 합법과 불법의 그 언저리를 오가면서 정치인들이 왜 그렇게 많이 선전을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표에 영향을 줍니다. 정치인들이 돈이 어디 필요하겠어요? 그 선전하려고 돈 필요한 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도 그렇습니다. 이 선전선동이 통하지 않는 아주 수준 높고 고상한 유권자들만 있는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업들도 그렇죠. 광고를 하는 만큼 매출이 오른다는 것은 기업가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투자한 광고비보다 그로 인한 매출 수익이 더 크다고 확신될 때 꾸준히 광고를 하겠죠. 물론 초기에는 전혀 매출이 기대되지 않아도 길게 보고 광고를 꾸준히 하기도 합니다만 결국은 뭐냐면 뭘 믿고 있냐면 광고하면 매출이 오른다. 믿고 있습니다. 사실도 데이터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우리는 뜬소문이나 이런 비난, 교회를 향한 비난 이런 것들을 계속 듣게 되면 반드시 쉽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가짜 뉴스를 매일 보고 듣는 사람은 인생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짜로 채워져 있으니까, 거짓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내가 거짓이 되고 싶지 않아도 자꾸 보고 듣고 영향을 받다 보면 나도 거짓의 사람이 돼 있는 거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안팎으로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도 지금 우리의 믿음은 기속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밖에서도 공격하고 교회 안에서도 공격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안팎에서. 여러분이 깨닫든 깨닫지 못했든.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 우리 같으면 잘 하지 못할 것 같은 약간 낯간지러운 자기 칭찬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럼 바울의 진술만 보니까 생기는 오해예요. 바울의 진술만 보면 바울이 자기 자랑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의 흑색선전이 먼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하, 바울의 글을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비난했는지 바울이 변호하는 내용 가운데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고면은 간사함이나 부족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뭐라고 비난했냐면 바울의 사역은 세 가지 중요 축이 있다. 간사함, 부정함, 속임수. 요 세 가지가 바울이 너네 교회에서 너네 목사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의 핵심이다 라고 계속해서 거짓 뉴스를 퍼뜨렸던 것입니다. 간사함이라는 말이 뭐냐면 자기도 모르는 것을 다른 사람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것을 다른 사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간사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왜? 자기들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복음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거짓말처럼 보입니다. 헛소리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5장에서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게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이 말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특정 분야에 무식한 사람하고 그 특정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전혀 모르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부정한 사람이다.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복음을 가르친다고 비난하는 거죠. 이 비난은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통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목회자들, 교회의 목회자들을 돈 좋아하는 사람. 제가 어린 시절에도 늘 들었던 게 뭐냐면 교회는 예배당이고 연보돈은 목사 갖다 주는 거다라고 저는 동네 어른들에게 들었습니다. 연보돈이 뭔지 아십니까? 헌금. 헌금은 목사 주머니에 주는 돈이고 교회 가면은 위아래도 없이 좌우도 없이 연애하는 연애당이다. 저 외할아버지한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교회를 안 다녔던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억이 남아있어요. 그게 얼마나 제가 선전을 들었으면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그게 머릿속에 박혔다니까요. 여러분 광고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광고가 잘못됐다고 저희에게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 어린 마음에는 당연히 그런 줄로 알았다. 그러는가 보다. 예, 보니까 교회에 늘 언니 오빠들 남자 여자 이렇게 늘 가니까 연애당 맞고 그죠? 저희 어머니 교회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저희 집에서 교회 다니는데 저희 어머니 교회 가실 때 보니까 꼭 헌금을 챙겨 가더라고요. 연보돈 갖다 주는 거 맞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당시에는 순회 철학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철학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설교하는 법, 연설하는 것 그런 거 말하는 거 이런 거 가르쳐 주면서 소위 말하면 수강료를 받았어요. 바울도 그런 부류 가운데 하나라는 비난을 하는 거죠. 오늘도 교회 목회자들에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회가 사례비를 주는 걸 갖다가 그렇게 또 비난을 합니다.
세 번째는 또 속임수라고 말하는데, 자, 바울은 돈을 좋아하고 돈에 욕심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얻느냐? 속임수로 얻는다. 기가 막힌 말로 너희를 꼬드겨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욕심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죠. 여러분, 하나님 옆에 11조 생활해야 됩니다. 헌금 생활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뭐 그렇게 가르치니까 저거 바울이 다 많이 거두려고 하는 짓이다. 흔히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비난을 하죠. 실제로 사이비 교주들은 구원의 통로를 독점하고 신도들을 그렇게 통제하고 장악하면서 거의 모든 이단 사이비들은 다 재정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죠. 우리 대학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재직회 한 번이라도 와보시면 압니다. 10원짜리 하나까지 계산합니다. 영수증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수입과 지출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가지고 보고되고 이상하면 질문하고 답변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단 사이비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죠. 왜요? 이 비난처럼 그렇게 하니까. 이런 잘못된 거짓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방치하고 대응을 하지 않으면 신앙이 어린 성도들은 쉽게 흔들리기 쉬워요. 이런 선전들에 쉽게 흔들리기 쉬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사도 바울만 하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섬기는 교회는 일을 해야 됩니다. 진리를 변질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 진리에 대해서 회방하고 거짓으로 선전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 거짓들을 드러내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나타낼 책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성숙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떠도는 오해와 거짓된 소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사실을 가지고 성실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걸 변증이라고 합니다. 대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장로고 권사고 안수 집사인데 여러분 앞에서 사람들이 막 교회 욕해요. 목사 욕해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싸우기 싫어서 입 다물고 있어요. 근데 인상 쓰고 있으면 불편할까 씩 웃어줘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내가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야, 그 친구가 장로인데 그 친구가 권사인데 말이 앉아갖고 씩 웃고 듣고만 있더라. 그러면 뭐예요? 이건 확신이야. 이제 사실이구나. 사실이구나. 교회가 그렇다는 게 사실이구나. 확신을 가지고 더욱 담대한 전도자가 돼서 교회는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으로 선전할 거예요. 아닐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웃으시면 안 돼요. 그럴 때. 불편해도 서로 관계가 불편일까 걱정되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들은 확신을 갖는다니까요. 제 앞에 어떤 사람이 앉아가지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 내가 씩 웃고만 있으면 친구들한테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내가 목사 앞에서 예수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고 했더니 목사가 씩 웃고만 있더라. 사실인 게 맞는 거야. 예수는 하나님이 아닌 거야. 이렇게 간다니까요, 여러분. 대응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1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친히 아나니 2절에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5절에도 너희가 알거니와 9절에 너희가 기억하리니 10절에 너희가 증인이다. 부당한 비방을 듣고도 침묵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 부당하고 잘못되고 거짓된 비난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어리석게 맞장구 치는 사람까지도 있어요.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신과 사도들을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거요. 하나님이 시험해 봅니다. 그 어떤 일을 맡기시기 전에 사도들을 시험해 보십니다. 충성된가? 얼마나 충성되는지 시험해 보십니다. 우리나라 어떤 선수가 지금 프랑스 유명한 팀에 갔죠. 그 팀에서 왜 데리고 갔습니까? 시험해 본 거예요. 잘하나 못하나 계속 관찰했어요. 잘하구나. 이러는 거죠. 옛날에 장군들이요. 군인들을 모집해서 그냥 데리고 다니면서 싸움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훌륭한 장군들은요. 그 병사들을 전투력을 다 평가합니다.
중간 장군들에게 부관들에게 딱 보내가지고 그래서 크고 작은 전투 몇 번만 해보면 누가 정예병인지 딱 나와요. 그러면 그 정예병들을 가운데 제일 앞줄에 쫙 배치해요. 군대와 군대가 싸울 때요. 가운데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측면이 무너지면 보강할 수 있어요. 가운데가 무너지면 끝나요. 최고 정예병력들은 가운데 두죠. 축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 세계 어느 팀이든지 그 팀의 최고 연봉자들은 다 어디 있어요? 다 센터에 있어요. 센터에. 공격수 중에 제일 몸값 비싼 사람은요. 중앙 공격수. 등번호 몇 번이죠? 중앙 공격수가 9번인가요? 7번인가요? 딱 거기 있어요. 중앙 미드필더. 그 다음에 수비수도에도 몸이 값이 비싼 선수들 있죠. 우리나라 어떤 선수 또 갔죠. 어마어마하게 비싼 몸값으로 갔죠. 그 선수 포지션이 어디예요? 센터백이잖아요. 센터백. 왜? 거가 뚫리면 안 되거든. 제일 중요하거든. 하나님이 하나님을 일을 위해 할 때도요. 다 시험해 보는 거예요. 시험해 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어 있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 여러분 남들 막 교회 욕하는데 거기서 가만히 앉아있고 웃고만 있고 맞장구까지 치고 그건 충성된 종이 아닙니다. 마치 남의 일 하듯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부모 욕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씩 웃어요? 그렇게 하지 않죠? 그 친구하고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그 친구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욕하는데도 가만히 계십니까? 그건 자식 자격이 없는 거죠.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함부로 신앙에 대해서 욕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잘못된 일은 잘못된 거지만. 물론 잘못된 일에 대해서 비난할 때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야기해줘. 야 교회는 왜 그러냐? 야 목사는 왜 그러냐? 왜 장로들은 그러냐라고 욕하고 비난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안 따르는 분들이 간혹 있기는 하지라고 대답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을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존재감 없는 일꾼들이 있죠. 일꾼인데 일을 안 해. 근데 존재감이 없어요. 교회에서 임명은 받았는데 교회가 기대하는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은 존재감이 힘이에요. 축구 경기를 해도 그렇잖아요. 잘 안 보이는 선수가 있어요. 저 선수가 경기에 선수로 뛰었나 싶은 선수들이 있어요. 안 뛰어서 그럴까요? 자, 왜 안 보이죠? 여러분, 축구 경기 할 때 카메라가 뭘 따라다닙니까? 공 따라다니죠. 공 따라다녀요. 공을 열심히 쫓아다니는 선수는 수비든 공격이든 공을 열심히 쫓아다니는 선수는 카메라에 자주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에 공을 하나 던지십니다. 그 공이 뭐냐면 일을 던지시는 거예요. 사명을 던지시는 거예요. 자, 기도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예배드려야 되겠다. 오늘 좀 섬길 일이 있다라고 공을 던지셨을 때 일꾼은 모여드는 거예요. 마치 단단한 연못에 물고기밥 던지면 잉어들이 쫙 몰려들죠. 잉어들이 쫙 몰려들잖아요. 밥 던지면. 왜? 잉어는 그 밥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던지는 사명이 좋고 교회가 좋고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이 미션을 딱 던지면 쫙 몰려드는 거예요. 누가 몰려들어요? 일꾼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십니다. 상대방이 골키퍼가 잡아서 공을 팍 차는데 그때 보면요. 선수들이 눈이 전부 다 공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수인 거예요. 관중은 어때요? 앉아가지고 옆 사람하고 잡담도 하다가 딴짓도 하다가 문자 오면 또 문자도 보내고 있고 이러죠. 선수가 그러고 있어요? 아니죠. 모든 시선이 하나님 앞에 일꾼도 그와 같습니다. 게으르면 나태하면 열심히 없으면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울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뭘 맡기셨든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적은 일에 충성했는데 많은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 많은 것이 뭐냐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건 상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충성됨으로 일꾼됨을 입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시는, 그리고 더 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흔히 통용되는 말 중에 성공하고 싶다면 이부자리 개고 방청소부터 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부자리 개고 방청소부터 해라. 그걸 한자성어로 말하면 수신제가 지구평천하. 수신제가 지구평천하. 나부터 관리하고 집 관리하고 나라 관리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관리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도 안 서 있는데 가서 뭐 국제관계에 뭐 세계 평화를 주도하겠다고 말 안 되는 거예요. 내 방 청소가 안 되는데 내가 나가서 무슨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고 사업을 하겠어요. 내 집에 싱크대 설거지도 안 하는데 교회에서 설거지 하겠어요?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일부터 충성해야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일을 맡기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고 또 요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 사도 바울이 오늘 몇 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이에요. 그게 목표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잠언 25장에 나와 있죠.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수소하는 내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목표인 사람은 왜 그렇게 하는가? 사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감찰하신 줄 알아요. 내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증언하실 것을 믿어요. 네가 충성되었다라고 증언하실 것을 믿어요. 그러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믿는 사람이 거짓된 마음을 품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증언해 주시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주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긴 것들을 사람들은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해도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증언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남들이 뭐라 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요동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영광 구하는 거 인간이 가진 기본 본성입니다. 신자들 포함해서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은 변질되고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따라가면요 절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의 생각들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근데 사람들이 저리 가. 그러면 저리 쏠려 가는 거죠. 또 저리 가. 그러면 또 저리 쏠려 가는 거죠. 믿음의 자리를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교회 설교자가 청중들 눈치나 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죄를 책망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성도는 교회를 섬기는 중에 별일이 다 일어나도 교회 안팎에서 별일이 다 일어나도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합니다. 교회 큰 시험이 와도 그 사람은 꿋꿋하게. 왜? 하나님을 섬기니까. 저 사람은 쓰러졌구나. 그래서 시험 드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쓰러졌구나. 나는 쓰러지지 말아야지. 그리고 신앙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 목사에 문제가 있어도 장로에게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큰 문제가 있어도 자기 자리 지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쓰러졌네. 아이고 장로님 쓰러졌네. 기도해 주겠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이 되시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 영광 구하지 않고 그리고 섬기는 중에 어머니처럼 보살피셔야 합니다. 남자도 똑같습니다. 사랑은 권위를 주장하고 지배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의 유익을 나의 유익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서 상대방보다 상대방을 더 아끼고 돌보는 것이 사랑이죠.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권위주의자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이 권위주의자였으면 세리나 창기나 죄인들과 같이 격이 떨어진다고, 함께 있는 것 자체로 격이 떨어진다고 여겨진 사람들 곁에 가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로 일하셨습니다. 권위주의자였다면 그들과 어울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처럼 어머니같이 따뜻한 자상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장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죠. 모범이 되는 직분자입니다. 모범이 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입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그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이건 장로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죠. 본이 되라. 이 어머니 같으면 세 가지 특징으로 또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같은 것이 무엇일까? 유순한 거예요. 아버지들은 좀 엄격하고 어머니들은 유순하죠. 순수하고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옆에 일하고 사명을 가지고 섬기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요, 그 행동이나 말이나 눈빛으로 상대방이 아프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더 말 한마디만 하면 찬바람이 불고 그냥 쳐다보는 것 자체로 상대방을 어른 만들어버리고, 그건 좋은 일꾼이 아닙니다. 이 유순하다는 것은 부드럽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프지 않고요, 순수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해롭지 않습니다. 어머니들의 보살핌이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수고합니다. 9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게 교회가 연약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왜? 그들이 목회자를 돌볼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 어리고 연약한 교회들은요, 목회자를 돌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 교회 목회자들은요, 사도 바울처럼 밤낮으로 일합니다. 생계를 위해서. 신앙적으로 어린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쓰임받으려면 이런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화장실 갈 줄도 몰라요. 목욕 갈 줄도 몰라요. 옷 입을 줄도 몰라요. 밥 먹을 줄도 몰라요. 다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엄마는 자기 것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가 한 셋씩 있는 어머니들은 외출 한번 하려면 큰애 씻기고 옷 입혀놓고, 둘째 씻기고 옷 입혀놓고, 셋째 씻기고 옷 입혀놓고 돌아서면 큰애가 더러워져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 밖에 나가려면 힘든 거. 엄마는 그걸 다 하니까 밤낮으로 그래서 수고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은 돌볼 수가 없어요. 나를 돌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경우는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사람은 되게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다른 사람 잘 돌보겠는가 못 보겠는가는 자기를 잘 관리하는가부터 보면 되는 거죠. 내 주변이 정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교회를 정리하겠어요? 내 약간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어려운 부분들, 힘든 부분들, 곤란한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머니 같으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모범됨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어머니들은 자녀들 앞에서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죠. 지혜롭고 좋은 어머니들은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도 그런 이야기들을 잘 자녀들에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나쁜 영향을 줄까 봐 조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종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 내가 돌보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배우고 마음에 시험 들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좋은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 자랑 같은 이야기들을 쓰고 뭐 자기와 관련돼서 뭔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하는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원수들이 자기를 바울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 넘어뜨리는 거거든요. 믿음에서 넘어뜨리도록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방어한 겁니다. 거기에 맞선 겁니다. 누구 왜요?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모든 태어난 것은 살아가죠. 태어난 것마다 살려고, 먹으려고 하고, 잘 살아보려고, 육체적으로 강건해 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적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새 생명을 받았는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마친 날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에 우리가 생명을 받죠. 우리 이름을 부를 때 생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12절 보십시오. 이는 너희를 부르사,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는 거잖아요.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부족함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고 그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사람들은, 자, 부르신 이후에 들어갈 때까지 뭐 해야 하는가? 뭐 해야 하는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신자로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여러분, 하나님 이름으로 한다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잘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름 팔아먹으면서 못된 짓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게 합당한 것만 칭찬과 상을 받을 것입니다. 무엇이 합당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하는 거죠. 신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잖아요. 근데 항상 그 목표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알 수 있지만 다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제대로 살려면 바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고자 하는 것,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뭘 던져주시든지, 기도하자 그러면, 봉사하자 그러면 달려오고, 예배하자 그러면 또 달려오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것은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 생명 받은 사람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태어난 사람만 살 수 있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종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하셔야 됩니다. 자질을 갖추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험할 거거든요. 여러분을 테스트할 거거든요. 그 테스트를 통해서 인정받게 될 때 우리는 이 짧은 인생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매를 많이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홍수 때문에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봄부터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게 다 잠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아요. 착잡하겠죠. 그래도 여러분, 그 농부에게 내년이 있어요. 다음 기회가 있어요. 다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도 없이 그냥 그렇게 세월 보내다가 추수할 때, 내 인생 떠날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보잘 것이 없다, 내 열매가 보잘 것이 없다면 그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 유행이 하나 있더라고요. 유행. 이번 생은 망했네. 뭐 다음 생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다음은 없습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을 자꾸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의 삶에서 우리의 시선을 뺏어가는 거죠. 오늘은, 지금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예요. 다시는 여러분 인생에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지금의 삶은, 여러분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기회예요. 오늘 대충 하고 다음 생에 열심히 살겠지? 누가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 앞에, 야, 네가 열심히 있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진리를 사랑하는구나 인정받는 일꾼으로서 장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실 때에 참으로 많은 칭찬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멋진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모든 비방하는 일들과
악한 거짓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뜨거운 가슴과 열심으로 대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 언제나 준비된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시험할 때마다 착하고 충성됨으로 주님 앞에 나가 주께 칭찬받는 좋은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게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또 전국주일학교연합회에서 필리핀 선교 가서 필리핀에 있는 주일학교를 지도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정 속에 은혜와 능력이 풍성히 드러나고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 은혜와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헛되이 살고 대충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열심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사랑하고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며 내게 주신 사명을 사랑하며 충성됨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많은 것을 주신다고 막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마침내 주님께서 큰 칭찬과 상 주시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신앙의 걸음걸음이 힘있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에도 전국주일학연합회 아버지 하나님의 필리핀 선교사역을 갑니다. 필리핀에 많은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임영혼을 축복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향을 붙잡아 주셔서 회장으로서 모든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영역과 능력과 또 체력과 지력을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의 나라가 만방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 가운데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